사마리아 병자, 오천생수 진리 소경 목자활. 요한복음 10장의 장 제목은 목자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자라는 말을 요한복음 10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하면서 절도, 강도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양들을 바깥으로 이끌어가 낸 다음에 그 앞장서서 가서 인도를 한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온다라는 자신이 참 목자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은 문이 있죠. 그 문에서 목자가 잠을 잡니다. 맹수가 들어와 가지고 양들을 해치지 못하게 양의 문,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에서 목자가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문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더 나아가 분명하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자와 절도, 강도를 예수님이 비교하셨는데 참 목자와 절도, 강도는 비교가 됩니다. 일단은 들어오는 통로가 다릅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절도와 강도는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시점도 다르죠. 절도와 강도는 목자보다 먼저 들어와요. 먼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양의 우리에 오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절도와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양들을 해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목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는 대로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우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양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양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관계가 맺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도와 강도가 오면은 양은 모르는 자가 왔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가 버립니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것이죠. 좀 뒤에 보면 이 사꾼 목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양을 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삭을 주고 목자를 고용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멀리 산간 지역으로 양을 끌고 갈 때는 계약을 합니다. 이 양 중에 예를 들어서 5%나 10%의 손실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감안해 준다. 양과 관계가 긴밀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이 착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양과 함께 생활하고 양과 긴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대고,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돌보는 동기가 절도, 강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절도, 강도는 양을 도둑질하고 해치고 죽이려고 온 것인 반면에
목자는 양을 돌보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누리게 하려고 그 사랑의 동기로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목자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 한번 주일 예배 때 살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점의 붉은 끝동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정조 왕이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겪습니다. 국년대 내쫓아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정조가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 해경공공 씨가 정조를 찾아와 가지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해경공공 씨가 정조에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주상의 직무를 잘하고 나라의 군주로서 잘 정치를 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민은 다릅니다. 이 예민은 주상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자기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한 말을 합니다. 주상, 애미로서 말을 합니다. 잠시 뒤에 사나 행복하거라. 사나 행복하거라. 해경공공 씨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말을 합니다. 사나 행복하거라. 자기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정조왕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참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펠리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초가분, 수학에서 얘기할 때 초가하는 분, 초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아버렸어요. 12바구니 남아가지고 12바구니에 찰 정도가 된 거죠. 이 12바구니는 초가분입니다. 그러니까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도 남는 것, 초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차고도 넘치게 하는 것,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양은 연약하고 주변에는 맹수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풀에 눕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풀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만족한 상태. 목자가 배부르게 먹이고 그 다음에 위협이 될 만한 맹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 그때 양들이 누운 것이죠. 양들이 풀밭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만족해가지고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좋은 풀이 있어도 더 이상 입을 대지 않습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이미 차고 넘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풍성하게 자기를
이끄신 것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는 또 다윗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자기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뜨거운 때약볕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다 피부가 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칼칼하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 피부가 안정이 되고 좀 마음의 위안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은 항상 기름을 내놔가지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또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얻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감람나무를 심어가지고 감람나무가 잘 자라야 됩니다. 정성으로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기름을 얻을 정도가 되려면은 수년 동안 전쟁이라든지 또는 돌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얻습니다. 그걸 머리에다 막 부을 정도니까 아주 차고 넘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결혼을 했지만 사랑 경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사정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 뜻인 것이죠. 근데도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도 조금 남편이 낮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세 번째 또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레이를 얻고 나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더 끈끈해지고 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유다,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충분히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 사랑 경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하나님이 만지고 만져서 만족하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시편 8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8편 4절 5절 말씀해 보면 아주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해 주시는지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도대체 내가 나같이 부족한 게 뭐라고 이렇게 나를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차고 넘치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인,
부끄러운 죄인,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과거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과거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나는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쌌던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면 직사예요. 직사.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직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의인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가는데 뭐 주저주저 할 거가 뭐가 있겠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입니까?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긴장됩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는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면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전에 먼저 뭘 받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겪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나 혼자 지고 가는 그 어려운 무거운 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미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전에, 예배드리기도 전에 나왔을 때 먼저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배드릴 때 나왔을 때서부터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러 왔을 때 기도하기 전서부터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 탄식을 하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어째. 쟤 큰일 났다.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불쌍한 것을 볼 때 탄식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께서 양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먹으리라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리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시큰 만족, 자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로마 감옥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에서, 그 어려운 로마 감옥에서 뭘 자족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동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만이 나의 사정을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자리로, 지극히 만족하는 자족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생명과 풍성을 더 풍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슬프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지만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